17번 하나님 사랑과 거룩함의 유지입니다. 17번 하나님 사랑과 거룩함의 유지, 이런 것인데,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저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러한 것이 궁금합니다 해서 보냈는데, 그게 아마 여기서 확실하게 그 서신은 우리들한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람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배경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하고,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같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우는 자처럼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아니한 자처럼 하라,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부 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하고의 관계, 우는 자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못 가져서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울음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때문에 또 기쁜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막 기뻐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기쁘지 아니한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 뭔가 세상에서 막 맨날 매매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오늘도 매매하고 내일도 매매하고 이런 세상은 매매가 일어난다. 세상 물건을 우리는 쓰는 자들인데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 구시대의 생각이 젖어가지고 구시대의 사람처럼 내가 살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일본이 우리를 속박을 해가지고 36년간 통치를 하다가 우리를 마치 종처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처럼 부리다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이게 해방의 시대가 이렇게 해방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 동네에 왔었던 일본 순사들, 이런 사람들 이제 전부 다 물러가는 것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세상, 지금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 곧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대 속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완전한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니, 우리 여기에 관심 많이 기울이지만, 여기 좀 이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좋아할 일도 아니다.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막 재밌게 놀아도 그 별로 그런 거 아니다. 이게 남편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놀아도 그게 오래 지속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 이 다음에 이 세상의 외형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외형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이런 외형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두고서 거기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살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이 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참 이걸 본래 좋아하는 그런 이런 여기 세상에 우리가 묻혀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세상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두셨을 때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하나님의 설계도하고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설계도가 영적 설계도, 육적 설계도, 영적 설계도 다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설계도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이 뭔가 하면 사랑이거든요. 이게 본래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만 살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뭔가 결핍이 되어가지고 헐떡거리는 거에 모자라가지고 뭘 아무리 해도 만족되는 게 없어요. 왜? 이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헐떡거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래 이제 이 범죄를 함으로써 이게 부셔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관계가. 그래 이 부셔져 버린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세상을,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마귀의 이 종이 되어 가지고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나와 가지고 마귀의 속성이 뭔가 하면은, 이게 참 왕이 되고 싶은 자예요. 왕이 되고 싶은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한번 되어가지고 뭔가 한번 지배를 해보고 싶은 자가 바로 마귀의 속성인데, 그래서 뭔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속성을 닮으니까 사람들도, 이게 사람이 몇이 모일 것 같으면은 고마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하나 또 튀어나온다고요. 이게 별종들이 거기서 이제 다 왕이 되고 싶지만은 힘이 자기 별로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힘이 자기가 슬며시 있다고 생각이 되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 놈이 튀어나오고 두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왕인데 왜 네가 왕이라고 하느냐, 둘이 붙어갖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을 죽이면 그를 이제 왕으로 삼아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기막힌 이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왕이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어버려가지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온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다 쳐다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오만 전쟁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이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찢고 못 보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거를 회복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이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회복이 됐다. 사람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환경,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은 옛날의 습성이 있잖아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가 뭔가 사람들을 날 따라와라, 이거를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를 따르라. 목사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면은 좋은 데를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막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그 의식들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큰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돼가지고 뭔가 한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보겠다, 내가 한번 존경을 받아봐야 되겠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교회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시 해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만 좋아하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면 돼요. 이게 진짜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이것이 본래 사람이, 이 본래 사람인데 자꾸 옆에 곁다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잡동사니가 들어가가지고 조직을 세워가지고 뭔가 한번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정복하려고 하는 것,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의식들, 세상을 자기가 정복을 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누가 정복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좋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실 텐데,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이 훈련을 하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세상을 부시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됐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주님이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울면서도 이거 내가 너 저 사람 용서를 해줘라, 네가 봐줘라, 저놈은 죽일 놈인데 어떻게 제가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봐줄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라 그랬으면 울면서도 내가 저놈 죽어도 안 봐줄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봐주라고 나한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엄마 봐줄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너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랑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기 시작하십니다. 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머물러 계시지만 이게 이제 내 육체 속에 이게 이제 이 겉사람 겉에 있는 여기 속에 이제 하나님의 기운이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 속에 있던 성령이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막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이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은 그 밖으로 삐져나온 그 사람에게 이게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배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스펀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쫙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그 물이 나에게 그냥 흘러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꾸 옆으로 퍼지는 속성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옆으로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 나한테 거룩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옆으로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뭐가 전도인가 하면은 이게 전도예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거룩함이 나한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냥 옆에 사람한테 퍼져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내 속에 막 거룩함이 생기면 나한테 할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시면 사람을 만날 때도 막 뭔가를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 말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거룩함이 쫙 퍼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퍼져나가면은 그것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 영이 듣는 그 말은 영의 말인데 그 사람의 영이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해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이라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영의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옷을 입은 그런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영의 생각대로 내가 하기만 하면은 그냥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머물게 하라 그 말입니다. 머물게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레위기하고 같이 그 고린도전서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하자. 성전의 제사장 위임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제사장 옷을 입힌 다음에 겉사람을 제사장의 겉사람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속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되어서 완전한 거룩함을 그가 입어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여기서 수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완타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제물들을 잡으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제사장 속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일주일 이후에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발에다가 이제 막 이런 그 암종을 묻히고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다시 속죄제를 또 드려요. 이게.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한테 이 거룩함이 있도록 해가지고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한테서 머물도록 하는 내 속에.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만 제사장이 직무를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속죄제를 안 지내고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한 다음에 위임식을 거행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를 할 때에도요,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 한 바퀴 돌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틀째도 한 바퀴 돌고, 3일째도 한 바퀴 돌고, 계속 돌라. 계속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다. 6일 동안 논 다음에는 7일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돌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있을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가가지고, 마지막 이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 여리고성이 세상 도성 아닙니까? 세상 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 도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 세상 도성이 우리들한테 허물어져 버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공격을 한다거나 성에 돌을 무슨 부신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요것만 요대로 했어요. 요대로 하니 세상이 거기서 굴복해져 버리는, 세상 도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그냥 와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다시 또 세상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머물도록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머물도록 해보시면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머물러져 가지고, 이 거룩함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세상을 굴복을 시킨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을 굴복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한번 그냥 완타임 이거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봐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거는 내가 다 하는데 주님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하지 말고 그거 해봐라. 근데 나는 그거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함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도록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막 생수의 강이 온몸에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막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과 나 사이에 막 사랑이 막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이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큰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참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으나, 이게 그것도 무슨 하나님이 그리 해줘야지 자기가 그리 되고 싶어서 하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막 탐해가지고 내가 추구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그 사람한테 독입니다. 그 완전히 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물러낼 때나 아니면은 죽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순서에 여기서 이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우리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무슨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되게 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단순히 일곱째 아들 아닙니까? 이세의 일곱째 아들인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좋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맨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 시를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조를 붙여가지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혼자서. 여러분 혼자 다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게 좋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왜 주님하고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면서 주님만 좋아하니까 뭘 막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오늘 우리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혼자 주님 좋아하시고 그렇게 가시라.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옆에 우리 새신자가 왔으니까 알아서 썰바이고 하시라. 우리 교회 오셔서 알아서 밥 먹을 사람 본인이 구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교회가 참 싹싹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좋아하면 된다 우리가. 그러면 진짜 성경에 주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출발이 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비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세계. 그러니 여기 이 세계에 너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이런 그 사랑의 세계, 이 비밀스러운 그 세계가 열렸으니 그런 세계로 네가 들어가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좋아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세상에 여러 수만 명을 이끄는 그런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시켜주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던, 저 밑에 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것만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가지고 막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떨도록 만들어 주신다.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딱 집어내는 겁니다.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바늘을 딱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 왕시켜라 이렇게 만들거든요. 왜 다윗을 찾아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성애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셉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하고 막 사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감옥에 갈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난 그냥 감옥에 갈랍니다 해가지고 가버리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되고
또 그 총무의 일을 맡았을 때는 총무의 일을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막 흘러내리게 되고, 감옥에 또 보내진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이 부인이 아주 그 못되게 해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감옥에 넣었을 때, 감옥에 들어가요. 또 이렇게 뭐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느냐면은 그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무총리까지 되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님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권력에 이게 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이 흘러내리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건 아니면 총무의 일을, 집안의 총무의 일을 하건 미디안의 종으로 팔려가서 있건 여기 있는 이 자리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 있건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좋고, 종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있으나 국무총리로 있으나 자리가 그 사람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의 관심거리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참 그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날 죽이려면 죽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3대에 걸쳐가지고 국무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그 총리의 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 이 엄청난 이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 왜 이런 것이 있었겠는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저 밑에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그 또 중간 신분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위에 있는 신분으로 있을 때나, 최고의 왕의 신분으로 있을 때나, 그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하나님하고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면 하나님이 알아서 쟤를 종으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올려주는 겁니다. 왕으로도 올려줄 수도 있어요. 국무총리 여기 종으로 있다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저렇게 올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참 왕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설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전쟁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왕을 탈취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왕이 됐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게 머리 기름을 확 붓버리니까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만 하면 다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올려주시든지 말든지, 올려줘도 좋고 안 올려줘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심플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얼마나 우리한테 그 위안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요,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는 몸도 거룩하게 하고 영도 거룩하게 한다. 두 개 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때 몸과 영이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걸그적거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시집가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만 다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몸도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 이거 몸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이 육체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매개체가 바로 우리 몸이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 숙주라고, 숙주. 우리 몸이 숙주와 같은 거라고. 좋은 영의 숙주다. 영의 숙주. 아, 이거 좋은 말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영의 숙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영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은, 부딪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영이 깨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숙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그래서 몸이 막 거룩해지면은 이게 막 영의 숙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 오면은 막 다 거룩해져 버려요. 이게 한번 전염병은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제가 전염병 걸려가지고 기침 한번 팍 하면은 쫙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내가 기침을 한번 탁 하면은 쫙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숙주, 이 영의 숙주다. 거룩함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몸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몸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이 되어진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이 너희들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참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결혼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을 것 같으면 아내가 참 아내하고 남편이 만나가지고 막 또 둘이서 하나님 좋아해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같이 뭐 악하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거는 이게 너무 신이 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글을 썼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예.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약혼녀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한다면 이 말입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약혼녀니까 홍기가 지났으면 홍기가 됐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고 홍기가 됐으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결혼 안 해주는 게 참 합당하지 못하다. 이건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결혼을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약혼녀한테 내가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내가 안 하는 것은 이건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결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마음을 정해서 나는 이제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어요. 부득이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일도 없단 말이에요.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내가 또 권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권리가 있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듣자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결혼을 안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면 결혼하라는 거죠. 안 해도 막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남편한테 매여 갖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가거나 또 남편은 장가갈 수 있어요. 그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만 서로 재혼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딴 데 세상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니 이거는 거의 바울이 뒤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이렇게 죽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하면서 세상을요 복잡하게 널어놓지 말라. 복잡하게 널어놓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데 단순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 이거는요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꾸 널어놓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삶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